한국의 한 방송에서 서울 용산에 있는 2,000원짜리 국수를 파는 한 할머니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국수 한 그릇에 2,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이었지만 너무나 맛있는 그 국수집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죠.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방송국으로 한 남자가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이 할머니의 사연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또 알려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요, 사기를 당해서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 일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고, 자신은 노숙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절망을 가슴에 품은 채 내가 언제든지 나 자신에게 불지르고 생을 마감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휘발유 한 통을 이렇게 늘 가지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죽기는 죽더라도 너무 배고프니까 밥은 먹고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한 국수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국수 한 그릇을 시켜 먹었는데 국수가 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그릇을 더 시켜 먹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 국수값을 낼 수가 없었던 이 남자는 그 할머니의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할머니가 다른 곳을 보실 때 재빨리 문을 열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잡힐까봐 힘껏 달려가고 있는 그 남자를 향해서 그 국수집 할머니가 쫓아나오며 크게 소리를 지르셨대요. 저 나쁜 놈, 저 도둑놈 잡아라 라고 소리친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면 뛰지 말고 가, 다쳐, 그냥 걸어가 라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돈 없이 먹고 달아나는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넘어질까 봐 염려해 주시는 그 할머니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남자가요, 달려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앉아 펑펑 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용서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이 사회, 자신을 이 고통 가운데 밀어넣은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절망이 눈 녹듯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 후에 이 남자가요,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리고 재기를 해서 파라과이로 떠나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인생을 잘 살게 되었다라는 그 스토리가 전해지게 된 것이죠. 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뜻은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 마지막에는 용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용서란 미움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서로 상호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도 인간관계죠. 일터에서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인간관계의 네트워크를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 보니 용서를 구해야 할 때도 있고 용서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해야 할 때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때가 더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용서라는 것이요, 내가 마음 먹은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용서하고 싶어서 내가 노력해 보는데도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내가 이거 용서해야지라고 하는데 절대로 용서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용서라는 문제는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용서의 문제는 신앙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자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라는 것은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5번째 강구는 바로 용서의 기도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반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문맥적인 의미로 보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지만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선행 조건과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어떤 조건이나 결과의 의미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느냐,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내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기도하라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 용서가 될까요?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이들을 조금의 갈등이나 주저함 없이 우리는 과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용서가 안 되는 일 있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솔직히 말해보자면 용서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처럼 쉽게 내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잘 변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좀 용서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가도 그 얼굴을 보고 나면, 아니면 그때 일을 다시 떠올리게 되면 용서하려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때도 있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을 사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용서는 율법적이거나 자기 의에 기반한 도덕적인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의무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공식처럼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0세기에 쓰여진 최고의 걸작이라고 불리는 이 밀란 쿤데라라는 작가가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표현 하나가 나와요. 그 표현이 바로 냉소적 허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냉소적 허용이 아닌 용서라고 했는데요. 이 냉소적 허용이 뭐냐면 겉으로는 수용하고 겉으로는 허용하면서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여전히 차갑디 차가운 냉소적인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을 냉소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냉소적 허용이라는 표현이 왜 갑자기 생각이 났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용서의 기도와 정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 냉소적 허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와 나누셨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3번의 용서라는 율법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3번까지는 용서를 해주는 것, 그것이 당시 의로운 사람의 기준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율법적인 3번보다 더 많은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게 된 거죠.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내가 이 정도 용서한다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시거나 그래 베드로 네 신앙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해 주시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숫자적으로 보면 몇 번이죠? 7번이 70번 있으면 490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490번 너희가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의가 기반이 된 도덕적인 의무로 용서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용서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용서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잊어버리는 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정작 다른 이들에게는 그 은혜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요. 한 나라의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이제 기간이 됐으니 그 빚을 다 갚아라라고 합니다. 이 1만 달란트는요, 현대 가치로 환산해 보면 약 10 빌리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역시. 그 정도 다 집에 있나요? 10 빌리언, 그렇죠. 이 종에게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갚을 능력도 없었고 갚을 물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그 종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 엄청난 금액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그 큰 은혜와 용서를 받았지만 그 종이 탕감받은 10,000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의 멱살을 그는 잡고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되죠. 당시 100데나리온은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한 8,000불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 100데나리온 역시 적은 금액이 아니죠. 하지만 10 빌리언과 8,000불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이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께서 이 종을 가리켜 악한 종아라고 하십니다. 왜 악한 종이라고 하신 걸까요? 자신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빚과는 비교할 수 없는 100데나리온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이 되게 하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시간 동안 받아야 하는 지옥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죄값을 용서함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이렇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나도 큰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용서해야 할 그것을 하나님의 용서보다 마치 더 큰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C.F. 모울이라는 신학자가 용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일단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남들이 자신에게 끼친 해가 상대적으로 극소화되어 나타난다. 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끼친 해를 과장해서 보는 사람은 또한 자신의 잘못은 극소화하여 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나의 죄의 무게, 나의 죄의 심각성을 알고 믿고 인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실수가 작게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작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때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럴 수도 있지.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내 죄의 무게와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 마치 내가 용서받은 죄보다 내가 용서해야 할 다른 사람의 죄가 훨씬 더 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나는 너무너무 정당한 거예요. 나는 옳은 거예요. 나는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나에게는 그런 실수와 잘못이 마치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딱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들보는 작은 티끌처럼 보고 남의 티끌은 마치 들보처럼 보는 겁니다. 그럼 용서가 될까요? 용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에 비하면 티끌과도 같은 것인데 그것을요, 들보 같은 잘못, 들보 같은 허물, 들보 같은 실수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용서의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용서의 문제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더 강팍해져요. 점점 더 비판적이 됩니다. 그 사람의 약함을 용납할 수가 없게 돼요. 그 사람의 실수를 포용하기보다는 비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가져다 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용서해야 하는 일, 용서해야 하는 대상은 생길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용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용서를 강요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마치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는데 그것을 마치 자신을 용서해 주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내가 용서해야 한다라는 종교적인 강박증에 우리가 붙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라 냉소적인 허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용서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용서해야지. 교회라면 용서해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겪지 않은 일에 대해서 성도와 교회가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용서를 어떤 도덕적인 의무처럼 아니면 신앙의 의무처럼 아니면 마치 공식화된 종교의 어떤 절차처럼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당사자도 아닌데 그 아픔과 고통을 알지도 못하면서 용서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를 떠난 한 고등학교 남자친구와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놀림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이 아이가 왕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왕따는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이 아이가 부모님께 말을 못했어요. 왜 부모님께 알리지 못했어? 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왕따를 당하고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걸 부모님께 얘기하면 너무나 속상해하실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말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부모님께 얘기했을 때 보복이 더 가해질 거를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정말 몇 번이고 이 아이가요, 자살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참으면서 내가 중학교만 버티면 된다라고 해서 인내하며 버텨냈어요. 자기를 괴롭히던 아이들과 다른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서 이제 자유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곳이 바로 같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사연이 교회 안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때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용서하는 거야. 지나간 일이니까 다 잊어. 그냥 용서해. 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을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교회에 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용서를 너무 어떤 신앙의 공식처럼 도덕적인 자태처럼 하려고 할 때가 있고 가져다 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참된 용서도 아닙니다.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신 분들에게 내가 직접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옆에 있으면서 용서를 강요하는 것,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의나 어떤 착한 마음이나 넓은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갈 때 우리는 용서의 기도를 실제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용서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전적으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기도자로서 나에게 잘못을 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도와 용서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꼭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성경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용서의 장면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장사꾼에게 팝니다.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은 배신과 모함과 궁핍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나중에 형제들과 상봉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보면서 요셉에게 정말 용서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이 눈앞에 있을 때 정말 내가 저들을 한 번에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놀랍고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저 요셉이 이제 우리를 죽일 것이다라고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우리 8절은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식량을 얻기 위해 자신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요셉이여 자신의 신분과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복수의 마음, 미움과 원망의 마음보다 요셉에게 더 컸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 즉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용서를 대표하는 명장면이 있죠. 바로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다가 모든 재산을 써버리고 돼지가 먹던 사료를 먹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인데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입니다. 저 괘씸한 녀석 어디 그 꼴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문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 더러워진 탕자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탕자의 목을 안고 그 탕자에게 입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이 용서를 받기 위해 탕자가 한 일이 있을까요? 아버지께로 아버지 이 정도면 나를 용서해 주실 만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탕자의 조건이 있었겠습니까? 단 하나도 없죠. 그저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당시 베드로는요, 죄책감, 좌절감, 괴로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요, 예수님을 위해 죽으러 가자라고 가장 먼저 말했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감옥에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더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가장 큰 소리로 호언장담했던 인물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부인했고 배신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좌절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용서를 구할 만한 어떤 조건을 만족한 베드로의 모습이 있을까요? 단 하나도 없죠. 그저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용서받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믿음의 삶을 절대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 내가 경험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사건입니다. 아직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용서하기보다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무감에 빠져서 용서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내 의로, 내 잣대로 용서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용서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이 용서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누군가의 잘못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각자마다 은혜의 강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강물은요, 각자마다 수위가 다 다릅니다. 강물의 수위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바닥에 뭐가 있든지 그것을 다 덮고 그 강물은 잔잔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동할 수 없는 아주 무겁고 아주 큰 물건이라 할지라도 강물의 수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을 다 떠내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위가 낮으면 어떻겠습니까? 흘러가지 못해요. 그러면 강바닥이 말라버립니다. 용서는 은혜의 강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내가 채워지면, 은혜를 통하여 은혜의 수심이 내 안에 깊어지면 용서할 일들, 용서할 대상들을 우리는 떠내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남들의 시선이 있지. 그래도 내가 장로고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용서해야지. 그런 것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떠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은혜로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마치 큰 물건을 떠내보내는 것처럼 은혜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떠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떠내려가다가 어딘가에 걸릴 수도 있어요. 용서한 것 같은데 다시 미움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은혜의 강물의 수위를 높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시 떠내려갈 수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은혜의 강물의 수심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강팍해져요. 아주 조그만한 것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돼버려요. 결국 용서의 기도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은혜의 강물의 수심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용서라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의 강물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제 나도 그런 용서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의 마음으로 살고 싶어 하며 그렇게 용서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기도는요, 너희가 더 착한 사람이 되라. 너희가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라. 너희들이 더 도량이 넓은 큰 사람이 되라. 이것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요, 너희는 은혜의 사람이 되라.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증거인 것이죠.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아마 지금도 내 안에 생각만 해도 기분 나빠지고 생각하기도 싫은, 내가 정말 용서하기 싫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떠오르던 얼굴들이 있더라고요. 좀 부끄러웠어요. 나는 다 용서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졌는데, 내가 다 용서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이 다시 서니까 그 얼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다시 기도했습니다. 다시 기도했어요. 시간이 지났지만 잊혀지지도 않고 내 안에 쓴뿌리처럼 남아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용서하기 힘드세요?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기 어려울 때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기 싫을 때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은혜의 강물이 깊이 흘러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우리 일터 가운데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송길 교회 안에 이 은혜를 통한 이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쳐 흘러가는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